안녕하세요.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놉과 아히멜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왕정 체제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왕정이 일어나가는지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정이 일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렇게 볼 때에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역사에 쭉 진행되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방랑 생활, 다윗의 떠돌이 생활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참 두려움의 시작이죠. 그동안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살았고 사울 왕의 수금 타는 자로 무기 드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단창으로 자신을 직접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은 왕에게 죽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왕이 죽이려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몸을 숨겨요. 그걸 보면 다윗이 도망갔을 때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게요. 상황을 알 수 있는 게요. 이거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 내가 도망가려면 내가 골리앗 고향 블레셋 땅까지 가서 내가 도망가서 몸을 숨겨야 살 수 있겠구나. 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준비되지 않은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도피자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피한 첫 번째 피난처는 어디였냐면 이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가 이 라마 나요시예요. 이제 그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살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유랑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노비입니다. 이 노베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이고 이미 다윗은 아히멜렉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노브로 갔어요. 또한 이전에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였어요. 근데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제 실로가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로를 대신해서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또한 이 노비였습니다. 예, 아히멜렉이 있던 이 노베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노베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방랑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노비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출발지에서 어느 곳을 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장소, 제사장들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가장 필요한 음식과 무기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자신이 원수로 생각하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사울의 손이 닿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용병 생활을 하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구태여 조금 돌아가더라도 노브를 들렸다 가요. 다윗에게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노베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무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인생의 가장 절박한 사람이 찾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예배 장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으로. 아니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 예배 처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그 예배 처소 아닙니까?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 가난한 자, 좌절한 자, 그 사람들이 와야 하는 장소가 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며 갈급한 자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하죠. 율법은 형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다닐 만한 다윗이 혼자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에게 비밀 임무를 맡겼다며 알리지 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속임수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히멜렉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울 편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아히멜렉의 마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윗을 숨겨줄 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반역자잖아요. 혹시나 다윗을 의도적으로 도우면 사울에게 큰 화를 당할까봐 그런 혐의로부터 아히멜렉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아히멜렉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아히멜렉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떨며 다윗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굶주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빵 5덩이를 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곳에서는요,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진설병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거룩한 떡이에요.
제2의 사용되었던 떡이에요. 이건요 그러므로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그 떡을 내어줍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주실 때 요구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의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거룩한 진성병을 줄 권리는 없어요.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내어주고 있죠. 무기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내어준 것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이 칼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큰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다, 정복했다라는 기념하는 상징물이죠. 다윗이 또한 사울을 섬기면서 최초로 성취한 대승리의 증표가 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하며 무기를 청합니다. 이 칼을 무기로 삼기에는 무겁고 지친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방랑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칼을 무기로 삼기에 이만한 게 없어요. 왜냐? 그가 마음에 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주는 칼이었죠. 내가 이 큰 골리앗도 이겼던 칼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지. 이만한 무기가 다윗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기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에 의해 아히멜렉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이 아주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습니다. 이 뒤에 몰래 훔쳐보고 있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도액이에요. 보고 사울에게 말하고 다 죽여버려요. 도액이. 우리는 고정관념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며 문을 닫을 때가 일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요청을 하며 손을 뻗지만 원칙과 전통을 내세우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희생하기를 거절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윗은 홀로 외로이 왔습니다. 실제로 혼자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홀로 있다고 다윗의 처지를 기록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굶주려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에 진심이었던 다윗이잖아요. 예배에 진심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진설병,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처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이 뭘 원합니까? 이제 앞으로 싸워갈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무기 하나 없는 채 왔어요.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봅니다.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죽어가는 자, 절박한 자를 향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 다윗 왜 도왔어? 사울이 책망하고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예,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베 중앙성소에서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히멜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위기를 감당하고서라도 다윗을 돕는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죽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의 아들 아비아달은 평생 다윗을 도운 제사장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작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다윗을 섬기는 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자, 오늘은 이 놉과 아히멜렉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였던 놉,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 그가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떨리는 일이죠.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그때마다 여러분 핑계대며 거절하시겠습니까? 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피하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다윗에 대하여 또 묻고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섬기고 사울에게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과 정통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익숙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그 자리로 생명을 걸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놉과 아히멜렉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 전통, 이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 공간 아니야? 예배만 참여하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절박한 자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또한 예배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익숙한 관습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놉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히멜렉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위하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라고 하시며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여 핑계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나의 것을 더욱 내어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와서 만나겠습니다.